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신약 성경 120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은 양 비유는 아주 유명하죠.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하나를 잃었지만 끝내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구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일 정도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혜령 씨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다른 9마리보다 아주 뛰어난 놈이었다는 거죠. 다른 양들은 제자리에서 풀이나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이 한 놈은 늑대거나 쓱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꽃향기를 맡으면서 제멋대로 놀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저 혼자 낯선 세상과 대면한 아주 탁월한 놈이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유일하게 길 잃어버린 이 양이 존재하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인 양 비유를 이해하려면 목자가 양치는 그 현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보통 양치는 장면은 푸른 초원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곳은 주로 비탈진 아주 경사가 심한 산지입니다. 건기 때에는 풀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기 겨울철이라야 초원이 됩니다. 그것도 잠시뿐이죠. 요즘이 한참 이제 꽃피고 푸른 계절입니다. 성지순례 가려면 이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비가 딱 그치고 건기가 시작이 되면은 정말 풀한 폭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건기 때 이 양들은 주로 말라 비틀어진 그 풀을 뜯어 먹게 됩니다. 양들은 비탈에 오르거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주로 옆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산 옆구리에는 온통 양들이 낸 그 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산양들은 맹수를 피해서 주로 깎아지른 절벽에서 살지요. 사냥들은 위아래로 뛰어다닙니다. 그 특별한 발굽이어서 깎아지른 절벽도 문제없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기르는 양은 몸이 좀 비대하고 또 급한 경사를 만나면 그래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치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또 양들은 지극한 근시기 때문에 양무리와 떨어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은 양이 있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은 가족과 같은 마음입니다. 양 한 마리 잃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잃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길 잃은 양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접하고 음식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이 잃은 양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잃은 양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교훈이지요.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꺼리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세리에게 민족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멀리했던 것이죠. 죄인들, 그럼 이 주로 죄를 지어서 특정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그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세리, 목자, 행상인, 가죽 가공업, 창기, 노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회 약자들을 이들은 따돌렸습니다. 일정 직업군을 따돌리는 풍토는 병든 사회이지요. 집단 따돌림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요즘은 인권의식이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일본은 이지메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민폐를 끼치면 이지메를 당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획일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일본 사회의 아주 어두운 병폐이죠. 우리 한국은 갑질하는 그런 병폐가 있지만은 일본은 집단 따돌림이 일상화된 그런 문화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흉보는 그 풍문이 있었어요. 그 풍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모두 생트집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뱁새 눈을 뜨고 볼멘 소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잃은 양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따돌리는 세리와 죄인들 모두 잃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 1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잃었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그 즐거움을 잔치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구하러 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죠.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소중합니다. 사실 99마리를 버려둔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6절을 보면 양을 찾은 목자가 돌아오는 장소가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오니 이랬거든요. 4절에 보면 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 양들이 집에 와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뒷일을 맡기고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99머리를 방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 비유의 메시지가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 즉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셔요. 그 어느 기쁨과 비할 데가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이 기쁨들을 총동원해 봅시다. 그 기쁨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기쁨에 한번 빗대 봅시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헤아린다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여요. 이 목자 행동이 좀 과장됐습니다. 왜? 잔치를 하려면 또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잔치한다고 또 양을 잡는 게 모순입니다. 이 과장된 기쁨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큰 기쁨입니다.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잃은 드라크마 비유거든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한 드라크마 가지고 잔치할 수가 없어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탕자 비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할 때 그 기쁨, 모두 분에 넘치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잔치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탄이 쓴 시대의 징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자리에 앉아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영 잠은 오지 않고 이 옆에 있는 노인을 전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을 걸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덧 열차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내리면 갈 곳이 있어야죠. 영감님은 죽은 후에 갈 곳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쟁이구만. 내가 잘 살고 있고 돈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예수를 믿겠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도했어요. 노인이 벌컥 화를 내면서 지나가는 순찰적인 차장을 불렀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편히 가려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날 괴롭게 하면서 지옥 간다고 공갈을 하니 못 참겠어. 내 차비를 돌려주든지 이 예수쟁이 입을 틀어막든지 좀 해달라고. 차장이 엄중하게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줍니다. 목사님이 이제 좀 삐져가지고 몸을 좀 돌이켜가지고 잠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가다 노인이 미안했는지 이 목사님에게 술을 거네요. 아까는 좀 미안했소. 우리 술이나 나누며 갑시다. 영감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영감님은 지금 지옥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마시면 중독되어 죽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내가 죽는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내가 당신보다도 오래 살 거요. 그러면서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목사님이 좀 잠들어 있는데 옆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아까 그 차장이 와가지고 이 노인의 가방을 뒤지더랍니다. 이 노인을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아까 전도했었습니다. 이 노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다가 바깥 바람 쐬겠다고 승강구에 섰는데 그만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전도해야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예배드립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친교합니까? 우리가 왜 사귀고 공동체를 이룹니까? 이 공동체의 힘을 갖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나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 돈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사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나는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잃은 양이 없는데 왜 전도합니까? 양은 하나님이 잃어버렸지. 나하고는 그 얘기가 좀 별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전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저의 구원이 내게 간절하지 않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고 저는 구원받는 게 저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참견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내 인생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을 딱 포개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또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뭐 0.83인가? 점점 이러다가는 이제 인종 멸종이 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고 양육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던 부부가 어쩌다가 애가 덜컥 들어서고 그 애를 낳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아주 뭐 그 아기 너무 이뻐가지고 죽고 못 삽니다. 내가 새신자를 어쩌다 전도해서 저가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신나게 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전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십니다. 전도의 출발은 내게 잃은 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몫입니다. 전도하려면은 하려는데 이 양이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죠. 전도 시작도 못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목자지 뭐 우리는 양이지 뭐 내가 뭐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양으로 보이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자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자 삼으셨어요. 나가서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세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 그때야 저게 내 잃은 양이구나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때와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즉각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고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절을 한번 전도의 축제의 날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무나 전도하지 않은 내 이 안일한 예수 믿는 행태를 회개하면서 말이죠.